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관리들에게 붙잡혀 공의회에서 신문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리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설교와 그러한 사도들을 대하는 유대인의 관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 후에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위대한 선언을 관리들 앞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은 결국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다른 구원 방법들을 언급하는 모든 주장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죄의 용서라는 의미가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라가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이에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 왕자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왕자든 통치자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귀인이나 어느 누구도 의지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줄 만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원리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완전하게 사시면 됩니다.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완전하게 사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면 돼요. 근데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은 빼놓고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얘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느 누구든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나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단 하나의 티끌만큼의 죄도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세요. 앞으로는 됐다 치고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십시오. 단 한순간의 티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내가 태산과 같은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고 만족하셨으며 완전한 제물로 받아주시고 완전한 의로 인정해 주셨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달리 얘기하면 구원은
성전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포함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제단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라고요. 어느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는 무엇이든 다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중요한 장소 얘기하라고 그러면 성소, 제단, 성전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들이 거룩하다고 여겨질지는 몰라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핍박 가운데 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결코 베드로처럼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신앙을 사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의 때가 찾아와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진리를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신자는 베드로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고난과 역경에서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주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내가 느끼는 것뿐이지 주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우리에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는 모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죠. 기독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개혁신학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칼빈을 쫓거나 칼빈주의를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칼빈이 성경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신앙인은 맞지만 그의 신학이나 사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충실한 교회 질서일 뿐인 거지 구원의 이름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대신해서 구원의 이름에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혁신학이나 장로교회에 심취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세요. 개혁신학 아니면 구원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왜 거기다 개혁신학을 집어넣습니까? 장로교회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신학을 사랑하고 장로교회를 추구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땐 몰랐는데 옛길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았다. 옛길교회가 구원한 게 아니라 옛길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황철민 목사 설교 듣고 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다가 제가 경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주신 거겠죠. 결국 뭐가 됐든 다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절대 티끌만한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관리들에게 담대히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관리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담대함에 놀랐어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성령님의 충만함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눈은 닫혔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이 사람들은 사실 더 위대한 말을 들었어요. 4장 12절 말씀같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고 놀랐을 뿐이에요. 이상하죠? 참 미련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리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말을 합니다. 학문이 없다, 이 말은요, 뭐 글자를 전혀 못 읽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서기관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도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당대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 비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말하고 있고 구약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도 사실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왜 세리와 창기하고 놀고 왜 우리랑 안 놀지? 이러면서 불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세리나 죄인들,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뻔해. 고만고만한 애들, 못 배운 애들. 근데 저렇게 담대하게 말한다고? 지금 이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온대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옛길교회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가 익산에서 선교단체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 찾는다고 어떤 학생이 하나 찾아왔대요. 그러다가 전주 옛길교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거긴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개혁신학 한다고 그러고 뭐 평은 좋은데 목사가 한신대 출신이라 기장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기장에서 배우는데 뭐 개혁신학을 제대로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숙사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공부하는지, 제가 무슨 책을 보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뭔 책 사면 거의 그 친구도 한 권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걸 항상 그 친구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실 짓고 정체를 드러냈대요. 예,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맞는 얘기예요. 한신대에서 나왔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배웠겠습니까? 예, 정말 감사하게도 저 전문적으로 공부를 배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 정도는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저는 그래서 이 구절 볼 때 이 관리들의 말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던 이게 사실 피부로 좀 많이 와닿습니다. 못 배웠죠. 좋은 선생님 밑에도 있지 않았고. 그런데 참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높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예수와 함께했던 죄인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처럼 여겼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뛰어넘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즉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고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담대한 신자가 되어가겠죠. 근데 유대인 관리들은 그러지를 못했다고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의 관리들은 어떤 대단한 외적인 이유들을 찾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관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들 위에 내리고 있다는 점을 온전히 볼 수 있었다면 저런 식으로 사도들을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그러진 않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관리들은 너무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죄를 더욱더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서 서 있었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원래 사도들과 함께 붙잡아 놨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붙잡지 않고 그냥 사도들만 붙잡아 놨었는데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사도들 곁에 서 있었던지 이럴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병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증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그 증거가 사도들 곁에 지금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인 관리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병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어요. 지난번에 성전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한다면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그 입구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은혜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달리 생각하면요, 예수라는 이름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걸어다니는 모습을 부정할 수 없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15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서로 의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논하여라는 표현은 꽤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의논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쉽게 결론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관리들이 오랜 시간 논의한 것이 어떻게 할까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할까를 먼저 고민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그러한지 판단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한 저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이런 거 따져봤어야죠. 근데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예요.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하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결국 이 말은 병고침이라는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타난 기적이 분명하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참된 의미보다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진리보다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들은 무엇이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메시아 되심, 구원과 관련된 진리들까지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신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막아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제자들을 유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무죄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정한 것이 사도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 붙잡아다가 한다는 소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온 반응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은 증거하지 말라예요.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려줬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예수의 이름은 증거하지 말라. 엉망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그들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 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들, 사람의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도들의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후에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봤죠. 같이 3년을 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봤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가심도 봤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도 봤어요. 너무도 확실한 경험과 증인들이 넘쳐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자 21절에서 관리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줬던 겁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를 누가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21절 마지막에 나오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엉터리 같은 말이죠. 유대인의 관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준은 사람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되려 여러분 많이 배웠다는 유대인 관리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고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는 자들은 사람 말 듣는 게 맞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맞습니까? 유대인의 관리들이 사도들을 공의회에 세우고 했던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권리를 따라서 주어진 책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죄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복음 전파와 정치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재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제재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는 이슬람권 국가나 아니면 불교권 국가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유로운 일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성도들은 이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죠. 우리처럼 자유롭게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처지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물론 베드로나 요한처럼 담대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롭게 선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담대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친절함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꾸밈 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추정치가 그래요. 학자들 추정치가 보통은 6만 명 아니면은 많아야 11만 명, 12만 명 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0만 명 치고 그 중에 5천 명이면 5천 명이 폭동을 일으켜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우리가 억압받아? 그러면 우리 폭력적으로 저항해 하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소동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저항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건 초대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달리 얘기하면요, 지금도 교회가 만약에 어떤 폭력성을 띠거나 강압적인 걸 뭘 요구하거나 이러면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아주 쉬운 원리예요. 그냥 너 예수님 안 믿어? 밥 안 줘.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은 안 봤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무슨 방송 나와가지고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또 교회 얘기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에 나왔대요. 무슨 열방교회라고 하던데. 여러분, 이단들 잘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폭력성과 강압성을 다 띄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이상한 거겠죠.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친절함과 따뜻함과 세상과 구분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던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 사도들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 증거해야겠죠. 신자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될 때 반대와 핍박이 뒤따른다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이거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단순히 경고하고 지금 풀어주지만요, 이후에는 점차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심해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주위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전도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즉 신자들은 항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과 반대,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의 정부가 성경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게 될 때 신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도 있어요. 스프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는 갈대처럼 잘 구부러지지만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명할 때는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정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 원칙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저항을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의무에만 집중하지 폭력적이거나 전투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보이는 가장 훌륭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똑같이 폭력으로 맞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일 순종을 행하고 동시에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하고 겸손하게 동시에 담대하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정부에 대항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 정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죠. 네, 여러분, 이 사람 나이가 40살이었네요.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죠. 40세가 되도록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걷게 됐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걷지 못할 때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걷게 됐으니까 구걸은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구걸은 못하고. 근데 여러분,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막 걸어봤다고요. 근데 이제 막 걸어본 사람한테 곧장 직업 가지라고 직업 소개해 줄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당장 직업을 갖거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 이런 게 매우 적어요. 매일매일 구걸하는 걸 보면 이 사람 구걸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란 얘기예요. 평생을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곧장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도 어려울 테고, 구걸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구걸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재미나게도요, 지금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바로 그 시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가 먹고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왔을 겁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뒷얘기예요. 32절에 가면 거기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앞에서 2장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사람을 방치해뒀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에서 있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 교회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됐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하며 살았죠. 그래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그것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이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실수,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엄청 실수 잘합니다. 여러분, 옛길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황철민 목사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 제 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들아, 네가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런. 여러분, 우리 그런 실수 되게 잘해요. 황철민 목사 교회가 아니라 황철민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겠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 그게 교회의 모습이겠죠. 맞아요. 교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없어야 맞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폭력적이거나 거칠게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지만 따뜻하게, 그게 우리의 저항의 모습이라고요. 또 그 복음을 따라서 한 몸 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며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를 보게 되지만 또 교회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집단을 보게 되죠.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관리.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있지도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걸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죠. 그리고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챙겼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와 교회인 척하는 거짓된 집단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복음의 참된 내용을 알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면서 복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거침이 없으나 사랑으로 섬길 때는 부드럽게 행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